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의 회심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5장에 등장했던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그 값을 놓을 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가 사실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아나니아 부부가 아닌 지금 또 다른 아나니아가 과연 180도로 변해버리는 이 바울 사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제가 바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아직도 사울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그 배경을 삼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통상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밝은 빛을 보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으로 실려와서 사실은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럽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섬기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요, 또한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아마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세례를 베풀고 사도로 기름 부음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 붓는다 하는 이 말은 안수했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마다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말씀은 그가 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구경났네. 정말 구경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로 유명한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나타났는데, 아니 그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 쳐져가지고 죽은 자가 되어서 한 집에 실려가 있는데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 다 있다, 구경 한번 가자, 이런 차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소문을 좀 들어봤습니다. 소문을 살펴봤더니 그 소문이 어떤가 하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안수해라 하는 이 말씀을 듣자 아나니아가 소문을 접수하고 이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잘못하셨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자 지금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만 전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저 이방인의 사도라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가 쓴 편지마저도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을 만큼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과연 아나니아가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가서 주님의 명령이니 안수도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아나니아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가는 순간까지도 강건함을 따라서 억지로 끌려 떠밀려 간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서 사울아 이리 오라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을 직접 받았음에도 억지로 정말 억지로 끌려갑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온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왜 일러주는가 하면 너 혹시라도 마음 상하지 마라. 아나니아가 올 건데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야. 억지로 오고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일러주어야만 될 그런 지경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쪽에서 볼 때 아나니아가 와서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거부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간 것이니 말도 가시가 돋쳐 있을 수가 있고 그가 하는 행동도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의심해야 될 정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태도,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올지라도 걱정 마라. 너는 내가 택하였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장면을 볼 때에도 우리는 좀 놀라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 성령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무슨 일을 바라볼 때마다 마찬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명령하시고 기적과 같이 행해버리시면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인데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 가운데 다툼까지 일어나는 교회 일들도 종종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사건과 숨겨진 일꾼인 아나니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만 그래서 자 바울을 봐라 그의 회심을 봐라 주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던가 너희는 놀라운 이 기적을 보라 그렇게 우리가 그 사건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이토록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도 만약 다메섹에 갈 필요 없이 환한 불빛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아무개야 네가 이번에 엄다교회로 가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기쁨을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교회 앞에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힘이 나고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다 주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셨다면 내가 이 모양이겠느냐. 마치 주님께서 잘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양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정당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대로 가면 바울이 회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심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목을 정할 때도 바울의 회심 그렇게 합니다만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는가? 회심한 근거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바울이 확 바뀌어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가 과연 회심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움직이는 그 길은 예수 믿는 자를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다 잡아갈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지, 나는 예수를 믿어보련다, 내 마음을 180도 바꾸겠다,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회심하는 적이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스스로 회심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가 고집하던 것들이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억지로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뜻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늘 말씀을 듣던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된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언제 바라서 된 것이더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런 표현을 들어왔는데 우리는 늘상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회심해서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놓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슬그머니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듯이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시고 그에게 강력한 음성을 들리게 하셔서 그가 식음을 전폐해버릴 정도로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야 그는 백기를 들고 주님,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의 사건을 예로 들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울이 회심하게 됐을 것이라, 깨달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된 바울의 회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바울의 묵사발입니다.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지 바울이 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가차없이 그가 가던
멸망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결단나셔서 그의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자리가 바울의 사건입니다. 그게 다메섹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방을 둘러비친 그 밝은 빛과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바울이 바뀌었을 것이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바울이 나중에 가서 회상을 하는데 그때 내가 회심했다는 그 다메섹 사건에서 빛을 강하게 비추는 그 사건 중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그걸 보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가 들은 음성을 너희는 듣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사도 바울만 눈이 멀어버렸을까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9장에서는 분명히 들었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장을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듣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그 음성을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다. 하지만 9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고 음성만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소리도 듣고 빛도 봤지만 사실은 바울을 빼놓고는 아무도 그 빛의 실체를 보지 못했고 그 소리의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도 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들은 전달된 내용과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소리를 들었고 빛을 보았음에도 그 실체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펼쳐지자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을 꺾어버리고 생명과 진리를 택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바울이 지금 그런 자리에 가 있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내용으로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 안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다메섹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빛을 받았기 때문이라. 왜 그걸 모르는가? 그것이 문제지. 우리에게 잘 설명되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 깨달아서 헛된 삶을 포기하고 생명의 삶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망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래. 이해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부분을 잘 이해시켜주고 설명만 잘해주면 우리도 바울처럼 순식간에 변화될 거야. 그런데 제 설명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그럽니다. 빛이 와도 빛을 모르고 주를 나타내어도 주를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죄인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아무리 제시해도 아무도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놓아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다가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그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도 잘했고 넌 똑똑하니까 내 종이 되어서 기독교를 위해 힘있게 잘 살아봐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요.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먹동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으로 민족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종으로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은 그 왕자 교육이 하나님께 필요했던가? 그가 틀림없이 왕자의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깨닫고 히브리인이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이 제대로 써먹으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그렇게 세워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혀 모른 척 해버립니다. 아니 버렸다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저 멀리 미디안 광야를 건너가서 그 험준한 땅에까지 쫓겨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치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먹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낮의 떼약볕 속에 정말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무더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처럼 모세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 과정이었다면 틀림없이 왕자 훈련을 다 받았을 때 쓸만했을 겁니다. 학벌로도 지식으로도 그때가 훨씬 더 쓸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백성을 구하고자 앞장서 나가겠다고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삶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를 때 모세가 항변을 합니다. 왜 내가 힘있고 열심을 냈을 때 그때는 안 도와주시고 안 불러주시더니 이제 와서 늙어 80세가 되고 쉬어야 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하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명합니다. 네가 힘이 있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네가 힘이 없다고 쓸모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과 나의 지혜로 네가 할 일은 내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내 손에 붙잡힌 마른 막대기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종이라고 나서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이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셨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빛을 알지도 못하며 빛보다 어두운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 심어주신 마음속에 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강한 빛을 보지 않아서 다른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회심시켰을 때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고, 그런데도 굳이 밝은 빛이 비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창가 쪽으로 가셔가지고 저 커튼을 걷어 올리고 햇빛을 좀 보시면 다른 데보다 훨씬 밝을 겁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가?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일 밝은 데 앉는다고 해서 조금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 이처럼 동원된 것은 하나님의 샘플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델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은 경험을 또한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과 영원한 약속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놓칠 수가 없어서 희금을 전폐하고 알아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꼭 그 빛이 비쳐야만 될까요?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환상을 보아야만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그렇게 물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못난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얘야, 너 아빠하고 엄마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니? 그것도 꼭 맛있는 거 주면서 물어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눈만 뜨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에게는 나타나시고 왜 내게는 나타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또 안 나타나실랍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랍니다. 그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과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지금 그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완성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간섭이 되었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것 때문입니다. 혹 나의 모습이 아나니아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결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어서 억지로 그냥 끌려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직분은 받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접어두고 쉬고 있지는 않는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5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속에 그 1달란트를 감추었는가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지만 주인에게 다 드렸습니다. 칭찬 들은 것 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것 가지고는 내게 돌아올 분깃이 없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묻어두고 저쪽에 남겨두고 자기 일을 해서 자기는 자기 이익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나니아와 같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쓰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